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사람을 성공시키게 되는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러시아의 그 제정국가일 때는 존경받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짜르라고 하는 정치적인 황제가 있지만 황제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톨스토이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19살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65년간 일기를 매일 썼어요. 일기를. 그래서 그가 그 일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과 철학과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남기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톨스토이는 600년 동안에 쭉 내려온 귀족의 집안의 자제입니다. 600년 동안의 그 귀족으로서 가정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창 부모님이 필요할 나이에 톨스토이는 가장 소중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가슴에 파고드는 고독감이라든지 인생이 뭐냐, 가족은 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일기를 써가면서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일기를 통하여 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톨스토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이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9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아내뿐만 아니라 9자녀들도 매일 일기를 쓰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자녀가 각각 아버지에 대한 자서전을 각각 다르게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연구자들에게 한 권의 자서전이 아니라 9권이 서로 각각 다르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이 톨스토이를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소중한 그런 이제 기록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유품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에 또 9자녀의 자서전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습관으로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 복된 습관을 대를 이어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습관, 복된 습관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귀한 말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또 제일 마지막 유일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으로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질문이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님이 늘 들려지도록, 오늘 이 해변가에서 주님이 3번 물으시고 3번 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일생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네가 이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 난해조에 보면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그물일 수도 있고 배도 될 수도 있고 또 제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오늘 뭐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 결정하는 일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밥 먹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아침밥 먹은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 듣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그 음성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음성 들었기 때문에 153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습관은 주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이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여 들으려고 노력해서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자들이 21장 보면은 굉장히 방황하고 인생 표류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위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 고기 잡으러 도로 갈릴리 바다로 가야 되겠어, 3년 전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는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제자들 선동해서 7명이 같이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됩니다. 11명 가운데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 어부로 도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이죠. 와해되는 거죠. 그렇게 갈릴리 바다, 주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왜 갈릴리 바다 가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표류하는 자, 방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들어보면은 한동안 열심히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무슨 실패 때문에 방황하여 표류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방황하고 표류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꼭 우리가 듣는 좋은 습관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들 수가 없었는데 한 50칸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이 바닷가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환산하면은 약 100규빗이니까 한 90m 정도 이렇게 아침바다가 안개가 이렇게 였는데 모습은 잘 볼 수 없지만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인 걸 알고 요한이 주님의 목소리야, 주님이 있어야 성미가 급한 이 베드로가 옷을 이제 겉옷을 벗었다가 그걸 걸치고 주님께 헤엄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3마리를 나중에 세어서 보니까 뭐 팔뚝만한 고기들이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고요.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처음 2배 가득 차게 이렇게 한 그 베드로의 3년 전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게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묵은 밭이 되기 쉬워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꼭 오셔서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 할 때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는 말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왼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정로로 한번 걸어가 봐야지. 그런 이제 결단들이 좋은 결실을 맺지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있죠. 처음에 그 모나미 볼펜 아예 그냥 사장이 이거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 모나미 볼펜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까? 일본에 수입하고 국내에 이제 이걸 조립해가지고 파는데 시장성이 없어서 그냥 문 닫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153 여기에 딱 눈이 멈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153마리를 지나가는데 이건 자기에게 빈 그물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다. 이걸 딱 하고는 오늘부터 모나미 볼펜 겉에다가 153을 갖다가 박는다. 그래서 153이 지금까지도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이 153이 뭐야? 153이 뭐야? 그러면서 모나미 볼펜을 사게 되어서 지금 오늘날 모나미 볼펜 그런 회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할 때에 사고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러던 빈 그물이 153마리 이상으로 잡히는 경험들과 간증들이 꼭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아침에 3번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으로 3번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의 일생에 박힌 못으로 주님이 심어주신 질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생을 3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따라다니는 늘 살아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늘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하는데 참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손님들이 앉을 자리도 없고 대기표를 나누어 줄 정도로 가게가 잘 되어가지고 저녁에는 그냥 돈더미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노릇하는 것처럼 반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돈은 많이 벌겠지요. 돈은 많이 벌겠죠. 그러나 영혼은 곤고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똑같이 열심히 해서 그날 뭐 돈다발을 들고 집에 오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가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는데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습관이 그러지 않는 습관보다 어느 게 더 복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출발을 길갈에서 출발하여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돌아올 반드시 길갈에 와서 그 성회를 모이고 그리고 마쳤다고. 길갈에 출발해서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여 하루 일과를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치는 우리에게 말씀의 길갈이 꼭 있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항상 어떤 일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 결정할 때에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결정인가? 주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수많이 많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그 범죄한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에, 원래 히브리 말은 네가 어디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이제 주일날은 교육 목사니까 뭐 가서 그냥 교회 봉사하고 교육부서만 하고, 그리고는 뭐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일반 대학에 또 교수로 가서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뭐 주 5일제가 아니니까요. 강의 시간 뭐 강의하고. 근데 한창 인기 좋을 때예요. 뭐 그냥 대학에 우리 조교수쯤 될 때 제일 인기가 좋고 팔팔하고, 또 뭐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보직 맡으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그때 신문사에 그 기자들이 김재남 교수를 대학 신문사 주간으로 모셔야 된다고 뭐 한창 인기 좋을 때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강의실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연구실에 와 있어 내가 어디 있냐,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도 네가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한 보름 동안에 그냥 시달리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였어요. 하나님, 소륵더라도 첫 번째 부르는데 제가 목사로 가겠습니다. 다 그냥 교수직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린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첫 번째 부르는데 내가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다 버린 겁니다. 버려갔는데 그때 마음의 잠재의식 가운데는 그래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빨간복들 한 2층 정도 이런 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그래서 결정했는데, 첫 번째 오라는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처음에 갔더니 못 찾았어요. 두 번째 갔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그 큰 대로변에 있는 교회인데도 못 찾았습니다. 세 번째 갔더니 교회가 보이는데 아주 그냥 작은 교회였어요.
지하는 룸사롱, 1층은 그냥 뭐 돼지국밥집, 운전기사 식당, 뭐 주옥에, 2층은 안마시술소, 3층에 교회가 전당부 문처럼 그냥 톡 잠궈놓고는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참 철문을 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식당에 갔더니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현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에 써주신 현판입니다. 현판. 그때 한경직 목사님 수전증이 오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떨며 썼기 때문에 글자가 그냥 이렇게 막 떨리는 글자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꿇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부르시던 그 음성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식당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 때문에 다 결정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음성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우들한테 좀 듣기 죄송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사찰처럼 뭐 일도 합니다. 교우들 보지 않은 데서 마대도 밀고 뭐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그래도 기쁜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교회 목사가 되어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 탁 치고요. 막 사우나 가서 쭉 땀 빼고 그러는 것보다 교회의 구석에서 청소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누구 원망도 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한 거 너무나 행복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날 아침에 3번 물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 일생을 사로잡았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물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가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다 필로세, 필레인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를 너무 잘 아니까요. 내가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은 제가 주님은 못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를 다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기고만장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해. 아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참 혼장담했던 베드로인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이제는 내 스스로의 내 위치를 압니다. 나의 한계를 압니다. 겸손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베드로가 그 칼끝이 무뎌져 가지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는 말씀처럼 교만의 그 칼을 그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40가지 기적을 행하신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겁니다. 돌 항아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더 큰 기적은 오늘 베드로의 성품 변화입니다.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툭박지고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치고 금방 또 단새가 쉽게 녹듯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성격이 아주 그냥 널뛰기 하던 그런 성격의 베드로가 차분해서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베드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속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저도 뭐 그런 경우 너무 많은데요. 뭐 지금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유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교만의 영이거든요. 우쭐우쭐 하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거짓말,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이간질, 이렇게 세 가지 하는, 날마다 우리의 형제를 밤낮 주님 앞에서 참수하고, 그리고 욥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 시키면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속사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겸손하게 바뀌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러면 필리인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냐 했더니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한계를요. 예, 뭐 그런 사랑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 앞에서 순교가 예정되어 있다. 지저분하게 비굴하게 울면서 피하려고 하는 순교가 아니라 영광된 순교를 네가 해야 될 것인데 라고 18절 말씀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훗날 로마로 다시 걸어가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내 다시 간다. 아니 주님, 제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음성 들으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순교하면서 추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죽음의 그 자리로 그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마지막 극단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걸 뛰어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뛰어넘게 하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비굴하고 추하게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보일 때에 믿음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들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